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 환자가 100명을 넘었고 국내 발생 사례도 3월 이후 처음으로 80명을 넘어섰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모아 주님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새 힘 주실 성령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찬양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의를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의를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의를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보다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늘봄교회가 예배를 드린 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성령 안에서 더욱 세워져 나가길, 이 예배가 더욱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평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를 더하시며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토대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셨는데 그 도시락은 현미밥과 야채로만 구성된 일명 건강도시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도시락을 가지고 오셨는지 여쭤봤더니 목사님은 얼마 전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그때 그 건강검진을 했던 그 의사 선생님께서 목사님께 목사님 이대로 몸을 돌보지 않으면 목사님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라는 경고를 받게 되었고 이 경고에 충격을 받은 목사님은 이제부터라도 몸을 위해 밥을 나가서 사 먹지 말고 도시락을 싸서 먹어야겠다고 다짐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평상시에도 먹는 것을 굉장히 즐겨 하셨기에 다른 목사님들은 그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건강 때문에 삶의 습관도 저렇게 바꿀 수 있구나 하면서 놀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몇 주일이 지나자 그 목사님은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도시락 먹는 것을 포기하셨고 다시 예전 모습 그대로 식사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은 다시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이야기를 나누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굳이 학문적인 것을 따지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을 보면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이나 아니면 어떤 큰 일로 인해서 충격이 와야 그나마 좀 변하기는 하지만 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일이 허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처럼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변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아주 근본에서부터 완전히 변할 때가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던 자들이 주변을 사랑하게 되고 확신이 없던 자들이 마음에 강한 믿음을 갖게 되며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그때가 분명히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때는 언제일까요? 성경은 바로 그때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근본에서부터 변하게 되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더욱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더욱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삶이 변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함께 알아보고 또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커가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또 대학교로 그렇게 진학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두 아들이 진짜 컸구나, 이제 진짜 중학생이 되었구나, 즉 그동안 어린이인 줄만 알았던 내 아들이 이제 진짜 청소년으로 변하였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처음으로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 교복을 입었을 때였습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덩치는 커도 아직 초등학생인 것만 같았던 제 아들이 교복을 입고 제 앞에 딱 서 있으니까 그 모습에서 왠지 초등학생 때와는 다른 중학생으로서의 청소년의 분위기가 풍겼고,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아들이 진짜 청소년이 되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변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삶의 겉으로 나타나지는 표면적 변화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진급을 하면서 옷이 바뀐다든지, 임신을 하면서 배가 나오기 시작한다든지, 군인이 되면서 머리를 짧게 깎는다든지 하는 표면적인 변화는 보는 이로 하여금 이곳에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이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삶도 겉으로 이전과 다른 표면적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런 변화들로 인해 다른 이들은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된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표면적 변화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변화가 우리 삶 속에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동안 갖고 살던 나약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가진 자들로 바뀌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 이 권능이라는 말의 어원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강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즉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그분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이 능력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적처럼 느껴질 정도로 놀라울 수밖에 없는 능력이며,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절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권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 말씀에서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각 사람에 따라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게 되고, 이 권능은 분명히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 성령님이 행하시고 나누어 주신 능력이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오직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였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권능이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은 각기 다른 언어들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모습은 당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세계 각국에서 왔던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다고 또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7절부터 8절 말씀에서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기록하면서, 지식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어부 출신들인 갈릴리 사람들이 갑자기 유창하게 세계 각국의 언어를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 이들을 놀라게 하였는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고, 이는 세상을 놀라게 만들며 나아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다른 이들로 하여금 확실히 알게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권능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권능하면 그 놀랍고 신기한 나타나는 능력 자체에만 현혹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가 방언을 하니까 그게 너무 신기해서 나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갖고 있고, 또 어떤 이가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셈이 나기도 하고 그게 부럽기도 하고 신기해서 그 은사를 나도 갖고 싶다 하는 그러한 것에서만 우리의 생각이 그치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 성령으로 충만할 수도 없고 또 이런 능력을 얻지도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그 목적에 맞지 않게 내 정욕에 의해서 성령을 구하면 이는 잘못된 것이고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은 그 신기한 능력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능력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목적이 바로 구원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에 있다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분명 우리가 권능을 받은 이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땅끝까지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이는 성령님이 임해 방언을 하기 시작했던 오순절날 120여 명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들은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방언의 내용을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큰일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은 생전 배워보지도 못한 각기 다른 언어들로 방언하면서 하나님의 큰일,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말씀을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증거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넘겨주신 권능은 나의 자랑이나 정욕에 의해 사용할 능력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알리며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할 능력임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방언을 잘하시는데 평생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누구에게도 전한 적이 없다면, 자신에게 영분별의 은사가 또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내 가족조차 전도하지 못하여 그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그저 어쩔 수 없지요 라고 하면서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절대 성령님이 임하시는 삶이 아니며 결국 그들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권능, 그 능력도 가짜일 수밖에 없다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저 신기해서 부러워서 욕심나서 뽐내려고 혹은 나에게 그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것만 같아서 그 능력만을 얻기 위해 혹시 성령님을 의미 없이 잘못 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정욕이 아닌 오직 구원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만 그 모든 권능은 사용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권능을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넘겨주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성령님을 내 안에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림으로 성령님을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세상에 담대히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선 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다른 이와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동양인과 서양인에게도 이러한 시선 차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동양인에게 보여주면서 어느 우주선이 앞에 있는가라고 물으면 대부분 가장 큰 우주선이 제일 앞에 있다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질문을 서양인에게 하면 서양인은 가장 작은 우주선이 제일 앞에 있다라고 주로 대답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이는 동양인과 서양인이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인데요. 동양인은 주로 자신이 도착점에 있다고 생각하기에 가장 큰 우주선이 제일 앞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서양인은 주로 자신이 출발점에 있다고 생각하기에 가장 작은 우주선이 제일 앞에 있다고 말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서양의 시선 차이는 삶의 여러 부분에서도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동양인들이 쓰는 주소의 순서와 서양인들이 쓰는 주소의 순서가 서로 거꾸로 되어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시선 차이 때문에 생겨난 결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양인은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라고 말하며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많고, 서양인은 반대로 난 앞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허세가 센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시선 차이는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내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만일 시선을 바꾸게 되면 우리의 삶도 굉장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이런 시선의 변화가 나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나게 된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까지의 제자들은 그들 시선의 중심이 항상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누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실 때 그때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될 것인지를 두고 항상 다투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잡히시자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며 배반하기 시작하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자 혹여 유대인들이 자기를 찾아서 예수님처럼 잡아 죽이지는 않을까 불안해하며 숨어서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 안의 시선은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만을 바라보지 않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감옥에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심지어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도 오직 예수를 전하며 온 세상에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도록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은 그 시선의 중심이 언제나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피해보면 안 되고, 내가 불편하면 안 되고, 내가 먼저 복받아야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보게 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원인도 바로 나와 같지 않다라는 이유 때문에 나타나는 갈등이었습니다. 왜 저 집사는 나같이 생각하지 않지? 왜 저 사람은 내 말을 듣지 않지? 왜 내 말을 따르지 않지? 라는 생각들이 때로는 교회에서 분란과 갈등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반대로 언제나 그 시선의 중심이 타인을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목사님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지 사람을 향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함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을 쫓아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로 옮겨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상에 아직 구원받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시선을 향하고 계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경 요나서를 보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시선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데요. 요나가 박넝쿨 그늘 아래에서 니느웨의 멸망을 보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박넝쿨이 말라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자 자신이 뜨거운 바람에 노출된 것을 알고 괴로워하던 요나는 하나님께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서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찮은 박넝쿨도 아끼면서
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니느웨의 불쌍한 영혼들은 보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요나를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아와야 할 그런 세상의 영혼들에게 그 시선이 머무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나의 시선이 아닌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바라보신 세상의 그 불쌍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우리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하게 되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에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성령님이 임한 믿음의 사람은 그 안에 시선이 변하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다른 일을 위한 삶, 그들에게 선한 것을 베풀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타인을 위한 삶을 살게 되고 이런 타인을 위한 삶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어 그로 인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교회가 또 믿음의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또 손가락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그 무엇도 아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성도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잃어버림으로 인해 세상 속에서 나만을 내세우는 편협한 기독교인들이 되어버렸고 세상에 선을 베풀고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할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질타를 받으며 세상의 걱정을 사는 자들이 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반드시 극복해야만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성령님을 내 안에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해야 하며 그렇게 성령님과 인격적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것을 깨우쳐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진정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나를 향한 시선이 주님의 시선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능력받자? 시선이 변하자? 전도하자?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런 능력이 임할 것임을, 그 시선이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변할 것임을,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될 것임을 그렇게 알려드린 것뿐입니다. 때문에 오늘 설교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되고 주님의 시선이 곧 나의 시선이 되어 결국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타인에게 선한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며 나아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언제나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그분의 인도하심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성령님께 붙들림 받으어 이러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가 진정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또 주님의 시선을 품고 우리가 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 믿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속에 임하실 줄 믿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긍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사용받는 그런 주님의 복된 복음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마음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붙드는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실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복된 백성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19의 위협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전 세계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특히 온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이제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바로 우리 늘봄교회 개척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서가 마무리되고 이제 개척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보아 주셔서 어떤 사단의 세력도 틈타지 못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방해하지 못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돕는 자들, 또 개척 멤버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기 위해서, 병이 고침받기 위해서,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먼저는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손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오직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귀한 아버지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나아가 이 예배를 통하여 또 많은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세계와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주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아버지 복음의 빛이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나라들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아버지 전 세계 위에 코로나19의 위협이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에서 노임받고 회복되는 역사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죄악들이 아버지 이 땅에 판을 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동성애가 발붙이지 못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늘봄교회 개척을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진정 아버지 돕는 자들 개척 멤버들을 모아주시고 또한 아버지여 반드시 때와 장소가 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은혜로 아버지 아름다운 성전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또한 각자 아버지 바라는 것이 있어 아버지 소망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에 소원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또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 그 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제목들이 있어서 이렇게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저들의 얹은 손 위에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의 능력의 손이 임할 때 저들의 삶의 문제는 떠나가고 걱정에서 노임받는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그 삶을 아프게 했던 모든 흑암의 권세들아 모든 사탄의 세력들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되 우리 학생인 자녀들 반드시 지혜와 명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들에게 대학의 문이 아버지와 원하는 대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있는 자녀들 그들의 가정의 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직장과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에서도 아버지 귀하게 아버지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서는 귀한 가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아버지 저 주님 안에서 현숙한 어머니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재판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물질적인 문제 장막의 문제 있사오니 우리 주님 해결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의 거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 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 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들이 사라질지어다. 머리 아픔이 두통이 아버지 치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발 저림이 사라지게 하시고 피가 정상적으로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 떨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그 몸에 있는 특히 시력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질환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오장육부 사지백체 우리 주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성찬 시간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떡과 잔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합니다. 떡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상징하고 잔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찢기신 몸이며 흘리신 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인해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기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날 모든 자의 부활의 첫 소망이 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승천하시며 모든 이들에게 다시 오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념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찬을 대하기 전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1장 28절부터 29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찬을 대하기 전 회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럼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신 후 회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이 시간 성찬을 대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 안에서 용서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그 모든 죄악을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성찬을 대하며 아버지 주님을 대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케 되는 귀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주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나 누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떡을 떼시기 바랍니다. 떡을 떼실 때에는 포도주에 적실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떼시되 아직 드시지는 마십시오. 또 제가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나 누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떼신 떡을 잔에 충분히 적셔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집례자인 제가 떡과 잔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나 원중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나 원중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이제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떡과 잔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먼저 마치신 분들은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나 원다운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나 원다운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나 최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나 최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나 원경우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나 원경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나 백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나 백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을 찢겨 주셨기에 또 피를 흘려 주셨기에 오늘 그 몸과 그 피의 공로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움직이는 귀한 역사가 이 성찬을 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찬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앞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진실한 주의 약속 믿는 자 새롭게 변화받으리.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히 복음 전했네. 순교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 세상 어둠에 찼으나 이 믿음 변치 않으리.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에 새 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의 기도로 큰 부흥이 일어났었네.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오 불같은 주의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이 시간 드려진 헌금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성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물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 드린 손길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채우시는 역사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믿음의 거부들이 되어 더욱더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하나님 사업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내재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속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